저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예배 시간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 변함없으십니까? 아멘. 네. 이 행복한 시간에 또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돌아보기 할게요. 음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바다가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바다가 어떤 바다? 불 섞인 유리바다인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로 지옥으로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살았었다 죽었었다. 죽었죠. 네, 계시록 20장 13절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바다가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그 사망과 그 사망에 누가 들어가 있다? 구약의 믿음으로 죽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망은 어떠한 현상이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장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음부는 불신자들, 구약에 믿지 않던 사람들, 또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는데, 지금 죽는 사람들,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복음이 다 선포되는 이 상황 속에서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어디 간다? 음부로 간다.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바다, 그 사망, 그 음부가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는 거예요. 왜?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 그 장소가 다 폐기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 알 수 있고, 또 그러면 그 불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기는 자들이었죠. 그 이기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했었나니,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서 통치했었다. 거기서 살아서라는 말에 살아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서, 에제산, 이것은 1000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과 통치했고,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가서 죽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이 계시록의 용어로 보면 이기는 자들은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서 믿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앞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향하여. 향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전치사 에이스인데 영어로 말하면 인인 거예요. 인. 그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에, 그러면 그 하늘은 어딜까요? 네.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가 바로 향하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믿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니, 그러면 주님이 7번째 나팔에 오시는데 이 땅으로 오신다? 거기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공중에서 만나게 하시리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너는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땅은 뭐죠? 교회. 네.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교회가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는 그 7번째 대접을, 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쏟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공중에서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고 아멘. 마지막 우리가 영의 몸으로 만약에 변화돼서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돼요. 그럼 영체를 입는 거죠. 아멘. 그럼 영의 몸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살겠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그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 공중으로 올라가면 우리 이제 공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천년 동안 들림바 출고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무적행에 마귀가 갇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마지막 그 폐기될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년이 참에 마귀가 그 사탄이 무적행에서 잠깐 놓여 이들을 미혹해서 모든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네. 진과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살아가시는 성, 바로 성도들의 진이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성인데 이건 동격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원전에 보면은 올라가서 아나바이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성경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다라는 것은 아나바이노, 내려가다는 것은 카타바이노인데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 그들이 모든 백성들을 미혹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 곧 살아가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럼 그 하늘은 어떤 하늘? 셋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태웠고 그 다음에 그들은 다 그럼 불태워 속았겠죠. 그 다음에 마귀가 불못에 가잖아요. 거기까지가 창세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허락하신 아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거기까지가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영생하기를 원해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누구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영생, 우리가 영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았죠. 영생은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 동안의 삶,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천년 왕국에 그러니까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그 삶이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삶인데 그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죠. 아멘.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데 그 생명이 뭐다? 영생이다. 네. 그래서 누구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같아요. 그럼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곳,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그럼 통치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근데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오셨을 때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아멘. 예, 그 통치는 누가 한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통치는 예수님. 예수님과 이기는 자들. 예, 틀려도 좋으니까 막 얘기하셔도 돼요. 왜? 이거 옹알옹알 속에서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했는데 틀렸어. 그러면 바르게 알 수 있는 거고 틀렸다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꿈꾸면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은 계시록에서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셨다가 지금 셋째 하늘에 가셨다, 근데 다시 오신다, 오실 때는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밖에 게네스 나오지 않았다.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 독생자로 오셨지만 부활하셨을 때는 뭘로 부활했다? 네, 마다들로 부활하셨다. 마다들로 부활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가 거룩하게 하느니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다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었다. 아멘. 예수님은 독생자셨는데 부활하시는 순간에 프로토토커스 마다들로 부활하시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께서 마다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아멘. 이런 사실은 성경에서 다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다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내려오셨어요. 근데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면 빈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빈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겠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아멘. 창세기 2장 24절 내가 반드시 한 몸을 이루게 하고야 말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과 신부 새 예루살렘과 기둥. 아멘. 기둥은 항상 같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계속 섬기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만 알면 안 되고, 우리가 지식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면 안 돼요. 아멘. 준비하는 지식, 그것을 바로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슬기 있는 자니까 여러분들 슬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아까 예배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초림은 이미 완성됐어요. 아멘. 초림은 완성됐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완성됐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잖아요. 아멘.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9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아니 9장 12절. 네, 제가 이건 안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것은 뭐예요? 구약시대 네, 제사예요. 제물들이에요. 근데 제물은 항상 죽여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들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다. 그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어요. 휘장. 근데 단번에 성소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건 오직 자기의 피로 뭘 사셨어요? 교회를. 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소들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는 성소 하나가 아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복수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면 성소가 뭔가? 우리 9장 2절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 바로 첫 장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가 있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지성소는 뭔가? 시작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대속죄이래요.
그러면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 그랬죠. 휘장의 높이는 4m 50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더라.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읽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 머리에 잘 들어가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비스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네. 이 말씀이 뭐냐면 때가 제60. 그러면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 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시간은 6시간 차이가 나요. 6시간. 그러면 6시가 되어서 6시가 됐다는 것은 여기 6시간을 더하면 12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9시에. 근데 때가 돼 6시가 되면 그러면 12시죠. 12시부터 2시까지 이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었어요. 여러분,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럼 이때는 12시부터 3시까지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요. 아니, 우리가 봤을 때 낮이요. 낮인데 해가 없었대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이 음부로 인간의 몸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네, 죽으셔야 돼서. 네, 좋아요. 이 3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했죠? 이 3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된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이 3시간 동안에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아멘. 그러면서 45절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가셨어요? 영문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3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에 성소의 휘장이 4m 50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죠? 아멘. 그럼 6월절에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에 제사를 드리죠. 아멘. 제사를 드리려면 이 성소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하고 있어요. 네, 제사장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더라. 여기에 성소의 휘장이, 잘 기억해 보세요. 지성소에서 이 휘장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여기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휘장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하나님을 본자는 살지 못하잖아요. 아멘. 다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휘장이 있어서 이들은 제사장들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은 6월절에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이들은 원래 계산대로 하면 이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은 효력이 없다.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9절, 제가 이거 잘못하면 보내드렸었죠. 19장 20절인데 요한복음 2장 9절이죠. 2장 19절.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성전을 정리하신 후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이 네가 무슨 표정을 보이겠느냐 했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아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순간에 아멘. 건물 성전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아멘. 내가 바로 성전이야. 아멘. 그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이해가세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왜? 진짜 성전이 나타났으니까 아멘.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멘. 성전이요 처소다. 아멘.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힌트를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너희는 건물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아멘.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그들은 헤롯이 세운 성전을 얘기했어요. 아니 저가 헤롯이 46년 동안에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는데 지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신약성경 363페이지. 이 성소들로, 성소가 아니라 성소들이라 그랬죠? 성소들로 한번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에 들어갈 간격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그 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그 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힘입어 그 성소들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때는 우리가 일반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근데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소들, 그럼 예수는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아멘. 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오늘날에? 교회. 네,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그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또 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서 땅은 뭐다? 교회. 그 몸인 그 교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성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주목. 그 길은 예수님께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서도 곧 그의 육체,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 그것을 예수의 피로 예수가 덮어주시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준 거예요. 아멘. 그 피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덮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오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너희가 19절부터 얘기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그 사람들은 헤롯이 세운 46년간에 세운 성전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죠. 아멘. 예, 여기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해가세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효력이 없다. 아멘. 예수님의 육체, 바로 몸이 성전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의 몸, 그는 그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럼 교회의 머리시래요. 예수님의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왕들의 땅의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아멘. 교회는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진 곳에는 나도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을 충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옆에 분들이 안 계시면 안 돼요.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을 해야지. 형제 사랑에 실패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형제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충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럼 우리가 예수의 그 피를 힘입어. 그럼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었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다. 그 다음에 오늘은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 아멘. 이것은 그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주님과 만나는 그때에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페이지 256페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쭉 드릴 수 있겠지요.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이건 복수입니다.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제물, 이건 단수예요. 여러분, 복수가 너희 몸들을 거룩한 한 산제물, 복수가 단수되는 거죠. 아멘. 복수가 단수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거룩한 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가속해서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아멘. 이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아멘.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논리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한 산제물로, 제물은 죽여서 피를 내서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아멘.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끌 때 갔을 때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자들 함께 모여 거룩한 한 산제물로 한 몸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교회,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성소들의 휘장이 찢어지고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효력이 없음을 밝히 알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이 은혜를 입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의 승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단질하게 하옵소서. 삶을 담아 마음을 담아 정성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한 감사가 넘치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